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3절 말씀은 참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샤머니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가 이 구원의 문제에 천착해서 거기에 집중하죠. 지금도 불교권 국가를 가보면 정말 처절할 정도로 그 구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그 구원을 위한 노력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고 그 많은 수고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도 라마단이라고 해서 낮에는 금식하면서 그 메카를 향해서 절하고 또 메카를 방문하고 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수고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외에도 적선한다고 하죠. 우리 착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모든 어떤 철학적인 연구들이 결국 그 종착지를 가보면 이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울 만큼 단순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쭉 성경 기록하다가 9절 13절에 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참 세상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수고하고 그 노력하고 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그야말로 허망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정말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써놓은 이 문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세상의 인류가 가진 모든 노력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 문장으로 확실하게 이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15절에 보면 좋은 소식이란 말이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그게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이 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근데 이제 14절 보면 이 좋은 소식은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부터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살짝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이 얼마나 이 부분을 아주 정밀하게 써놨는가 하면 전해야 듣지, 들어야 믿지, 듣지 않고 어떻게 믿는가 아주 논리적으로 촘촘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전하는 자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핑계도 될 수 없고 변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기해야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를 향한 강한 도전이죠. 근데 여기에 변명과 핑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14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는 그런 일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 이거예요.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상은 우리인데 이게 보통 특권인 줄 아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보내신 그 보냄을 받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긴 특권입니다.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봐야 합니다. 9절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호명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언어적인 고백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차원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여기 이제 주의 이름 그러는데요. 보통은 주님을 부르는 자는 이렇게 해야 우리 문법에 맞죠.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유대인의 그 관용적인 표현이죠. 어떤 전인격적인 의미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주님께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대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부른다는 것은 바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부를 때 대답하면 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러면 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로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겐가 반드시 전해야 된다. 전하지 않아야 할 이유와 핑계는 없다 하는 것이죠. 전해야만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좋은 소식도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전해질 때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들을 때 그게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죠. 발과 같다고 한 표현은 이 발은 이제 직접 실행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발은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동할 때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데 거기에다가 앞에다가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감탄형 수식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찬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대단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 이 찬사, 격려, 칭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전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소식도 될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는 자를 향해서 아주 극칭찬을 지금 쏟아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본문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아주 극단적인 그 감탄이 지금 여기에 표현되고 있죠. 앞의 내용들은 사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표현입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자여 평화를 공포하고 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하는 자는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들을 써서 반복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는 자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도무지 어떤 수식어를 가지고 이
산을 넘는 발에 대해서 설명해낼 다른 근거가 없다. 뭐 그런 이 감탄형 표현이 지금 이사야서 52장 7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복된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인적 건강을 누립니다. 전인적 건강. 복음을 전하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52장 7절 보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려면 육신적으로 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건강해야만 산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면 그 옮기는 발걸음이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저 산 너머 동네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전인적 건강,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건강해야 산을 넘어가요. 건강해야 걸어갈 수 있어요. 건강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건강의 복이 따라와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산을 넘을 수 없는 체력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체력이 주님이 확보해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건강만 있는가? 아니에요. 마음의 건강도 주세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해진다 하는 거예요. 잠도 잘 오고.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막 평화, 그 다음에 복된 소식,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이런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속에 이 긍정의 마음이 아니면,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이것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좋으면 되지, 이웃에게 더군다나 산을 넘어가서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산을 넘어갑니다. 열정이 없으면 뭐 다음에 가지, 기회 될 때 가지, 꼭 오늘 가야 되나. 근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산을 넘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빨리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돼요. 하루가 급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산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불안당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유대 지역에서의 산을 넘는. 그러면 이 산을 넘어간다고 할 때는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한 내가 가진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마음에 근심, 고민, 걱정, 염려가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전인적 건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좋은 소식을 이웃과 한번 나눠보시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럼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이 단순해지고 스스로가 놀라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만 내가 이런 걱정 때문에 막 근심 걱정해서 잠도 못 자고 막 속이 상하고 밥맛도 없었는데 딱 보니까 그런 걱정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걱정이 사라져. 여러분, 걱정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이 사라지니까 걱정하고 싶어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 전인적 건강에 찾아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영혼육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없던 영적인 한 마음이 생기는데요. 영혼이 불쌍해집니다. 주님의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가진 마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불쌍해요.
내 가족들 가운데 또 내 형제 친척들 가운데 나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적으로는 조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게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주님이 갖는 마음이에요. 주님. 영적으로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지옥 갈 것이라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어떤 식으로라도 빨리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 영적 동정심으로 산을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전인적 건강이라는, 전인적 건강.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주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요. 막 이 감탄하잖아요. 막 찬사를 보내잖아요. 이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건강을 복음을 전함으로,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그 사람보다도 전한 내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요.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지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저런 표현을 한 근거가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통해서 바울이 저런 걸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에스겔서 어디인가 하면 에스겔 3장 17절과 18절인데요. 그럼 17절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인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웠다 하는 것이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깨워라. 이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선지자로서 일하도록.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신 말씀을 전하는 사명, 그 직분을 주셨어요.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죄악 중에 사는 자에게 너는 이제 죽는다. 하나님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에스겔이 사망 선고 내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데 죽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지금 악한 길에 있기 때문이요. 살려면 그 악한 길에서 나와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바로 살아야 돼. 깨우쳐 주라는 것이죠. 깨우쳐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일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가 악한 생활을 했으니까 그 결과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이 이 바울의 심경을 찔렀던 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의 핏값을, 그가
죽은 그 대가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에스겔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해야 할 그 사명, 에스겔에게 준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에 깨우치는 그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나가면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일 감당하지 아니한 에스겔에게 묻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시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니로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배경이 저는 에스겔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삶이 내가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나는 아니라고. 아니요. 이미 주님이 보내셨어요.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도 이건 사실이에요. 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 맡겨진 그 영혼들이 정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단순히 설교자인 제 생각인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보냄받은 자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숫자는 얼마일지 내가 가늠하지 못하겠지만 그 맡겨진 영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깨우치는 일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직분이 우리에게 보냄받은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할 그 맡겨진 영혼의 분량이 있다.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일태 너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의 숫자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맡겨진 분량, 그 책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유익태에게서 찾을 것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썬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분의 전기가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이제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동료 한 사람하고 산을 넘어서 산 너머 동네에 가서 전도를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특히 이제 산이니까 더 추웠어요.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는 그렇게 추울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추운 날씨여서 그 산을 쭉 그 동료 둘이서 걸어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길가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 추워서 이 사람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동사 직전에 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썬다싱이 자기 같이 가던 일행에게 지금 여기 사람이 하나 죽어가니까 이 사람이 그냥 두고 가면 이제 꼼짝없이 죽으니 우리가 서로 네가 조금 먹고 가다가 내가 조금 먹고 가고 해서 산 넘어 빨리 가서 이 친구를 살리자. 그러니까 이 썬다싱과 함께 하던 이 동료가 하는 말이 야 지금 추워 죽겠는데 나도 지금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친구를 데리고 가냐. 데리고 갈 거면 썬다싱 자네나 데리고 가고 나는 지금 추우니까 빨리 가겠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로 의견 충돌을 하고 이 동료는 그냥 먼저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썬다싱이 거기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등에 업었어요. 업고 산길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 친구를 업고 올라가는데 이 땀을 흘린다는 건 몸에 열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추웠는데 힘은 들지만 추위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몸에서 나온 열기 때문에 이 추위에 죽어가던 이 사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등에서. 그러니까 이 등에 엎여 있던 친구가 이제 자기 걸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둘이서 걸어서 한참을 가는데 앞에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어 죽은 사람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까 이 친구 가면 나도 추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 친구를 업고 가냐고. 그래서 먼저 간 그 사람이 먼저 가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다싱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산다. 멋진 말이잖아요. 나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한 그 사람은 죽지만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산다. 저는 이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 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전하라에게 축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믿음이 커집니다. 큰 믿음을 갖게 돼요. 처음에는 시원찮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강한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내가 말하는 중에 여러분 그런 경험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이렇게 유식한 줄 몰랐다고.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내 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을 말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놀래.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내 입에서 할 수 있을까? 배운 적도 없는 말이 막 내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이거 안 하셨다면 이거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말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이 좋은 표현들이 막 나와요. 막 얼른 수첩에다 적어놓고 싶은 막 문장들이 막 나온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상대방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 이 설교자도요, 설교할 때 이 감동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설교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막 감동이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부러우시면 설교자 하시면 돼요. 신학교 가셔서. 그런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도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요. 막 극찬을 보내는 거예요. 극찬. 그 뒷감당을 다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 이럴 때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이 나라가 그렇게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잘 안 풀리는 거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복음 전하면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일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름답다고 극찬하고 있잖아요. 극찬. 이 찬사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렇게 나오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 일을 힘쓰라.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가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듣고도 그냥 여전히 그렇게 살든지 그건 이제 그 사람 탓이고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일은 해야 된다고. 전하는 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실체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연초에 이렇게 생긴 거 책갈피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태신자 카드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할 대상자를 태신자, 태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도록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금년도 아마 2월 달에 이걸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잘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감사하고요. 그런데 잘 하다가 조금 방학 중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심 3일이면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이제 설교 듣고 이거 지금 밖에다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달라고 하면 주고 없으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못했는데요. 그럼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어서 이걸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끼고, 이게 조그맣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핸드폰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핸드폰에 집어넣어서 그때마다 이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주세요. 여기 이름 적은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도록 미리 내가 찜해 놓은 거니까 이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가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일날 이분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할 거예요. 11월 셋째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분들을 다 초청할 겁니다. 여러분 이름 적은 분들. 그때 교회에 다 오시게 하고 또 선물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하시고 다시 이름 적어서, 그래서 여러분 화장대 앞에다 내가 붙여놓고 화장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저기 아무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거 잊어버리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가지고 나가셔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안 지워지는 펜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서 성경책에 가지고 가고 또 뭐 한두 개 더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가장 많이 이렇게 앉아있는 책상 앞이든지 화장대 앞이든지 또 하나 더 붙여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사학교에 다니시는 분 중에 이 책갈피가 없으면 신고해야 돼. 그 사람 간첩이야. 보상금 많이 나와요. 꼭 여러분 이걸 다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하시고 11월 셋째 주일 날은 교회로 다 초청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할지는 또 제가 다 방법론을 다 알려드립니다. 뭐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거 연구하는 일밖에 제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다른 목사님들한테 뒤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일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꼭 한번 다시 여러분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될까? 그런 마음이 이제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냥 한번 순종해보자. 많이 어렵지 않아요. 너 이름 적었으니까 내가 태신자다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적고 그냥 가끔 보면 너 내가 속으로 찜했다고 생각하고 기도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시면 간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리 전도지를 좀 오늘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좀 나눠주면 좋겠어요. 아까 내가 보니까 비닐백에다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 이웃집에 꼭 사람 만나갖고 전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 만나면 요즘 덜 좋아하기도 하고 요즘 사람 안 만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를 가지고 옆에 집 대문에다가 붙여요. 여러분 집에 가보면 가끔 붙이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거 떼고 거기다 붙이시라고. 그것도 좀 힘들면 우체통에 집어넣으세요. 우체통에 집어넣으면서 기도 한번 세게 하세요. 이 우체통 볼 때 이분이 감동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면서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사람에게 직접 줘도 돼요. 직접 줘도 되고, 직접 드는 거 아이고 난 잘 못해 그러면 문 앞에다가, 아니면 우체통에다가, 아니면 자동차에다 해도 돼요. 자동차 앞에 그 윈도우 브러시 있는 데다가 거기다 하든지, 아니면
손잡이에다. 다 경험하셨잖아요. 많이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 토요일 날마다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이 때약도 때도.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전도는 쉴 수 없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 베프티스트에다 막 그런 글을 써놔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 지금 뭐 했는지 쉬지도 못하고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막 수박도 사다 주고 또 막 간식도 사다 주고 그냥 아주 전도가 풍성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싶으면 토요일 날 오시면 돼요. 토요일 날 오시면 정말 열심히 드려요. 이 전도팀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내 몫이 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몫이 있으니까 가셔서 전도지 나눠주는 일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주보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된 책자를 하나 아마 이렇게 넣는 걸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게 오래전부터 이걸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고서 고민에 긴 시간 걸쳐서 최근에 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책이 사형리, 또 생명의 달이라고 하는 그 브릿지,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 이런 종류의 책과 같은 거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 전도법을 통해서 전도를 하니까 브릿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글씨를 잘 안 읽어요. 기존에 나와 있는 글씨도 작고 글씨도 많고 현대인의 이 문화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씨를 줄이고 좀 시원시원하게 만들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그 핵심을 좀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복음이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미 벌써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주문을 하겠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미 계세요. 이 책자를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면 직장 옆에 앞에 동료들에게 그냥 주면 안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펴가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좀 설명을 조금 해주고 그러면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기 직장에서 동료들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불신자 커피숍에 만나서 옆에 앉아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활용하시고 또 뭐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것도 필요하면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기가 조금 잘 안 되면 그냥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주고 그리고 뒤에다가 이렇게 백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 여러분 핸드폰 번호하고 이름 써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또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잘 안내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 소책자를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일에 활용하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좋은 소식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핵심. 이걸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적게 가지면서 또 손쉽게 불신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전도지도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고유의 전도지예요. 또 거기에는 복음의 핵심을 다 심어놨어요. 뭐 교회 홍보하는 것보다는 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니까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 전해요. 복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 이걸 전해야만 우리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이 좀 오늘 나가시면서 가지고 가셔서 좀 전하고 또 이 전도지 같은 거 만드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도 좀 해주시면 또 더 많이 만들어서 또 작은 교회들에게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바로 우리와 같은 특권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런 영혼들이 숫자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런 영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나에게 묻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엄연한 명령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안전하면 지옥 가니까, 안전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내가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여러분이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면 덤으로 얻는 것들이 전인적 건강,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산다. 내가 그 외에도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오늘 그 축복도 누리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보냄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다고 한 이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